여러분은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물론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배 때도 가끔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2019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희 노예 안에는 또 여러 개의 시차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시차례는 경서 시차례인데 우리 시차례 안에도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는 금문교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우리 교회 임직식 때도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찬양을 해주신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금문교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이 사랑과 이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재작년에 저희가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우리 시찰 안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애쓰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가게 됐어요. 또 특별히 그때 김상철 목사님 이제 곧 선교사로 가시는 그런 여러 가지를 겸해서 환송에 겸해서 가게 됐는데 그때에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장례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가서 있다가 그 목사님 오실 때 제주공항으로 이제 픽업을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 차에 타시더니 자기 찬양 오늘 새로운 찬양을 알게 됐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역전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이제 그날 처음 들었던 찬양이라 좀 버벅거리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러면서 해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유튜브를 틀으신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제 역전들을 찬양을 이제 탁 틀었어요. 그들이 목사님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더니 스타렉선에서 떼창을 부르시는 거 있죠. 다들 핸드폰 꺼내가지고 가사를 보고 악보를 보고서는 떼창을 부르는 거예요. 한 10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디 부분에서 이제 역전되리라 할 때는 그냥 앞에는 대충 부르다가 뒤에서 40대 50대 목사님들이 아기가 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우세요. 우시더라니까요. 목회하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무거우셨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그죠?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역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역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썰렁한 아재 개그하면 역전은 기차역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맨날 기차역 앞에 사는 것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역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역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 역전입니까?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했던 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역전된 거예요. 죽음의 사람이, 죽음의 자식이 생명의 자녀로 역전된 거예요. 반전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자녀로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던 자로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죄의 종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도 결국 그 결과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뭐가 돼요? 금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당신은 사업을 하면 어떻게 사업하는 족족 잘 돼? 그때 하는 말이 뭐냐? 마이더스의 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마이더스의 손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요, 죄의 자녀들은 뭐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결과는 다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의 결과는 다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셔요. 아, 목사님 내가 무슨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마, 너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반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일마다 안 되냐고. 여러분이 하나님 일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자꾸만 이렇게 꼬이냐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전화 위복의 반전의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반전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역전의 역사로 이끄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3주째 오네시모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종결이 있는데 그건 아마 5월 중순이나 하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우리 통합 예배 때문에 제가 이제 못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오네시모는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무익하다 못해 지난주에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으로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왜요? 종이 주인의 집에 물건을, 주인의 집에서 일을 저지르고 주인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주인에게 불명예를 끼쳤기 때문에,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종도 못 되는, 이제는 그래서 죽음이 그에게 놓여져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오네시모는 종도 아니요, 그는 종도 못한 이제 죽음만 그에게 놓여있는 그런 자가 아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한 자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의 신복이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렸죠. 이 신복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장이다. 내 심장이요 나의 분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그는 나의 심장이요 나의 신복이요, 그리고 그는 나의 분신이요, 그는 나와 너에게,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야말로 종도 못 되는, 이제는 죽음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를 어떤 존재로 그는 반전이 되고 있냐면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지금 특별히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이 오네시모는 생각만 하면은 진짜 이가 갈리고, 생각만 하면은 너 잡히기만 해봐, 너는 죽었어. 그 존재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오네시모는 종으로 대하지 말아라. 아직 오네시모는 그의 신분이 평민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의 신분은 아직도 로마법에 의해서 종이지만, 신분상으로는 종이지만 사도 바울과 빌레몬에게는 종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없고 귀족도 없고 노예도 없고 모두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사회적 제도가 때로는 귀족도 있게 하고, 또 때로는 왕도 있게 하고, 또 때로는 평민도 있게 하고, 때로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천민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회적 모든 제도를 다 초월하셔서, 비록 사회적 제도 가운데는 그러한 신분 차이가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회적 신분 제도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신분으로 우리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예수 짜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짜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사회적 제도 속에서는 오네시모가 종일는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도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로 나와 오네시모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아라. 오히려 뭐라고요? 종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 누구로요? 사랑받는 형제로. 더 나아가서 17절에 이 오네시모를 여러분이 이제는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떻게 맞이하라고요? 영접하라고요?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방문을 할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방문함에 있어서 가장 이 골로새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환대받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 골로새 교회가 태동하게 된, 골로새 교회가 태동하게 된 그 사람, 그리고 교회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를 골로새 교회는 환대하고 영적 리더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데 누구를요? 오네시모를 그렇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왜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심장이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종보다도 못한 그냥 생명만 붙어있는 물건의 가치도 안 되는 그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를 그런 존재로 여긴 겁니다. 세상에 이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전화위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전화위복. 화가 이제 재앙화자인데, 재앙이 변화해서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만 좋지 않는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구사전의 의미예요. 오늘 오네시모에게 있어서의 전화위복은, 그가 비록 주인의 집에서 도둑질을 해서 주인의 집에 손해를 끼쳐서 도망을 쳤던 그런 재앙과 같은 일, 그러나 오히려 그가 이제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의 분신이 됐던 일, 더 나아가서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비록 이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불명예를, 손실을 끼쳤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예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세요. 전화위복의 또 다른 의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잘못 사용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는 그냥, 아니면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바꾸시겠지, 선을 이루시겠지. 그 말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 왜?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지난 목요일 날 목요 기도회 때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 믿으면 난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자유야. 여러분,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 주일 빼먹고 오늘은 좀 자유할래.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요. 그것은 방종입니다. 나 봉사하기 싫어. 나는 그냥 자유롭게 교회 다니고 싶어.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시잖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대잖아. 자유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말씀의 의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기적인 내 이기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두려움이 많아서 뭘 못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이것 좀 하세요. 나는 못해요. 그 내 별명은 못해요.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못해요였는데, 그래서 내 별명은 못해요 한성욱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나에게도 능력 주실 거야. 내가 해봐야 되겠어. 내가 진짜로 쫙 하고서는 했는데 그 결과는 내가 지금까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 못했는데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그래 말을 잘해? 나는 실수투성했는데 하나도 실수가 없었어. 오히려 감동이었어. 은혜가 됐어.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아멘이야. 나는 이제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항상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는 못하는 거야.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내 별명은 못해야.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왜 네가 못하게 만드냐? 내가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너는 왜 못 먹는다고 하느냐? 먹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못한다는 생각으로 네. 다른 사람들의 바보는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이제 아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게 주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했더니 진짜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의 선한 일이.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한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악한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선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착하다, 선하다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다 뭐가 선한 거예요? 자기한테 이롭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착하다 그러고 선하다 그래요. 심지어는 거짓말 해가면서 착하다 해도 자기한테 잘해줘도 착하다 그래요. 악한 것은 뭐예요?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악하다 그래. 나쁘다 그래. 진리를 얘기해주고 사실을 얘기해주는데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나쁘다 그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 악은 뭐냐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이에요. 악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그것이 뭐예요? 악입니다.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악하다고 우리를 보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 너는 정말로 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두 사람을 숨겨주는데 볏짚 같은 데다 숨겨줘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이 왔을 때 정탐꾼이 어디 갔냐고 그랬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저 먼저 갔다고. 근데 성경은요, 라합, 너 왜 거짓말하니? 너 왜 민족을 배반하니?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살인자라고 말한 사람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세계도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애국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는 조국을 구하는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선과 악의 판단력이 흐트러져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자꾸만 정체성이 혼란이 옵니다. 정체성이 혼란이 온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와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해결하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빌레몬이 이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 빌레몬은 용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는 이제 하나님에서 거듭났다. 비록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했지만 그는 이미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고 그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났다.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주세요. 그것이 회복되고 나서 다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와 함께 동력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위복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고 주인의 집에 손해를 끼쳐서 도망을 나와서 그는 종보다도 못한 이제 생명만 부지하는 존재였지만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그에게 이제는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어떤 존재로요? 사도 바울과 동등한 존재로 빌레몬에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고 영접하기를 누구 영접하듯이 사도 바울 영접하듯이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한 대단한 전화위복 반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내가 뭘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오네시모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이 오네시모의 은혜가, 오네시모에게 주신 이 역전이, 전화위복이 나에게도 소망이 되고 나에게도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우리의 불안입니다. 불행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내 삶은 이제는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님이 가듯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이 행하듯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오늘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전화위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왜 또
자꾸 그러냐? 나는 어찌 하는 것마다 안 되냐? 그러십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화 위복의 역사를 이제는 이루어 가십니다.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실패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실패한 것 같았는데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이고 성공을 위한 디딤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실패가 나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아무리 버림받은 사람도, 아무리 더럽혀진 사람도, 아무리 망가진 사람들까지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나는 안 되냐고 자꾸만 절망하고 낭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역전시키리라. 반드시 내가 너의 상황과 너의 형편을 하니 역전되리라. 그러면서 나는 모르는데 사람들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 대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오네시모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영접하고 여러분을 환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여러분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복의 과정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